오늘은 예루살렘 영적으로 몰락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11년간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탐욕대로 살았습니다. 이방신을 숭배하는 등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앞서 조상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심판받고 징계를 당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드기야와 백성들을 크게 책망하며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이 겸손하다는 것은 무릎을 굽히다, 또 엎드러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드기야는 조금도 자신의 마음을 굽히거나 엎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겸손히 엎드리며 굽힐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즉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드기야가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어떠했습니까?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매우 거만하고 오만한 자세를 가리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다가올 그 심판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완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동안 그 조상들이 지었던 범죄 때문에 주어진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멍에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어떠했습니까?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의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목을 곧게 하며 또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바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단지 시드기야 한 사람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온 나라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범했습니까?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거룩한 성전마저 더럽혔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개념은 이제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전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된 우리를 더럽히게 만드는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즉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회개의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 멸시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고 멸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갈대아 왕의 그 손에 유다 백성들을 다 넘기십니다. 바벨론은 이제 유다의 백성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과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성벽을 헐고 부숩니다. 또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이 모든 것은 유다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보시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고 말합니다.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어떠한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먼저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이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이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회복시키시겠다는,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보시면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훗날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그 백성들을 통해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끊어졌던 다윗 왕조를 이어가시며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 역대기가 기록된 그 시기는 이미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역대기가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에서 역대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과거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앞으로를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교만으로 결국 남유다는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이 더 꼿꼿하게 앞서 있진 않은지 돌아봅시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멸시하며 욕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죄를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나의 목을 뻣뻣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은 크게 범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마저 더럽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된 나의 몸을 더럽히는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말씀을 맺으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남유다는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성전을 더럽혔기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거룩한 성전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유다는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성전을 더럽혔기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며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거룩한 성전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